함께 보실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진실과 거짓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거짓 교사들을 제외한 성도들에게는 경계의 말씀,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거짓 교사라는 말은 참 추상적이고 누구든지 알아차리기 쉬운 저 사람 거짓 교사네 라고 할 수 있는 발견하기 쉬운 어설픈 사람들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절망과 슬픔에 이르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던 이 유다가 그 마음을 바꿉니다. 이 마음을 바꾸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울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러진 이 믿음을 우리는 소중히 지키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질서는 우리는 존중하고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는 다른 것으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무장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받들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을 때 전혀 애통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주관을 세우며 자신의 높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스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며 선한 일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을 버린 채 나의 면류관, 나의 둥지를 위해서 힘쓰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무리들의 문제점은 경건함을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 못해서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이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살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일어난 말씀의 타락은 주로 경건을 포장지로 삼아서 잘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경건하고 멋진 사람이 잘 포장된 그 경건이라는 포장지 때문에 속에서는 썩어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행동들이 정당화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넘어져서 뒤로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그 안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놀랍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현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방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한낱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정말 이 잘못들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담한 마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를 멀리해야 하고 우리는 또한 이런 거짓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모습을 보면 홀로 한 분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주제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인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또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음에 진실이 가득한 듯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거짓된 믿음을 잘 포장해놓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듯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경고하고 다시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5절부터 유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을 멸하십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부르짖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셨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애굽이 우리는 더 배불렀고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거역했던 자들은 병으로 또 전쟁으로 또는 반란으로 그 모습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받은 사건을 우리도 기억하라고 오늘 유다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이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둔 채 자신이 꾼 꿈이나 자신에게 들린 예언을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자 거짓 교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둔 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분 또는 나에게 들린 소리,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치며 앞으로 달려나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또 자신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축사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쫓겨가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똑바로 서야 합니다. 헛된 영광, 귀신을 내쫓으면 멋있어 보이겠지. 귀신을 쫓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요, 진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위경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위경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 위경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정말 이것이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의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마귀를 비방하는 판결을 감히 내리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미가엘의 모습을 유다는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을 일컫기 전에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남들에게 자신의 우월한 신학적 지식이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남을 나무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실족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조차도 모든 악함과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그래서 판단을 유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잘못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시를 들어서 남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뒤이어 나오는 9절인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나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욕심대로 남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물어뜯고 헐뜯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행동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의 행실을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진리는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권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영광을 얻고 말씀으로부터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거짓된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말씀은 뒤로 제쳐둔 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서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행합니다. 가인의 길은 무엇일까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본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가인,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가인을 말리십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가인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욕심과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라 자손들의 잘못은 자신들끼리 뭉쳐서 당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대항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가인과 그리고 발람과 고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불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항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들과 함께 애찬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찬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저녁 식사를 뜻합니다. 성도들 간에 모여서 함께 사랑으로 저녁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는 우리 지금의 성찬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애찬에 참석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은 애찬에 참석하지만 애찬의 암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암초가 무엇입니까? 암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돌이지 않습니까? 항해를 할 때, 배를 탈 때 이 암초를 피하지 못하면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 공동체를 침몰하게 만드는 존재,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늑대가 쫓아오고 사자가 쫓아오고 곰이 쫓아올 때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던지는 목자. 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자의 참 목자상은 무엇인가? 양떼를 위해서 싸우는 목자, 양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목자가 참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몸을 기르기 위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목자는 올바른 목자가 아니죠. 이런 목자의 모습이 거짓 교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경건을 매일매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거짓된 것으로
주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의 표현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멸망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하지 않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죄로 달려가게끔 만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결정판인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자랑하고 아첨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서 그 경건의 무게를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누군가에게 거짓 교사는 아니었을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나의 모습을 남에게 더 드러내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진리는 그리고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고 넘어뜨려도 거짓으로 나를 칭칭 감아서 포장해도 멋지게만 보이면, 남들이 칭찬하는 것처럼만 보이면 멋진 삶을 살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실은 무게가 있어서 제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 교사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돌아보시고, 또 혹은 내 주변에 거짓 교사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서 불경건으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버리도록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경건함으로,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이 가벼운 세상 가운데, 모든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가벼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실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유다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건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가볍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주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을 저희들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